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함께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남은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지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느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드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몬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무적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맞설 수 없습니다. 저희 앞에 닥친 적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며 강합니다. 주님이 저희 곁에서 강한 방패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면 어떠한 마귀의 계략에도 맞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 살았던 12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붙여진 성경책 이름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judge,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드보라 사사 1명만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해방을 가져다 준 군사적인 해방자, 밀리터리 딜리버러, 군사적인 해방자들입니다. 따라서 사사는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군사령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도
읽는 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고 암살이 있고 거짓과 속임수, 강제 성추행과 살인, 용기와 두려움, 위대한 믿음과 우상 숭배, 권력과 욕심, 사랑과 죽음, 전쟁 승리와 내란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조그만 양심과 신앙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고 윤간이 있고 그런 게 판을 치고 심지어는 정부가 주선한 인권 유린과 납치가 만연한 사회,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기록한 기자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 시대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사회가 난장판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꽤 건강하고 신앙적이었던 사회가 무엇 때문에 사사시대 내내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처럼 속절없이 추락하고 쇠퇴한 것일까요? 기자는 이스라엘 사회가 몰락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사명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흉악한 죄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여호와화, 제오바나이제이션, 여호와화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여받은 사명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하는 사명을 목표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나안에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은 그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여호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회에 거룩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할당받은 기업에서 처음에는 힘이 모자라서 가나안 사람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칠 만한 힘이 생겼는데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치는 대신에 그들을 일꾼으로, 부역꾼으로 부렸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죽이는 대신에 3D 업종에 일을 시킨 것입니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먹는 일이 아닐까. 이런 걸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윈윈하는, 상생하고 공생하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땅에 발을 디디고 보니까 이제 경제 논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신앙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멸했어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급속도로 진전시켰습니다.
사사기는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속절없이 세상 풍속에 물들어 버리는 세속화의 비극을 경고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화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사사기는 세속화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매우 시사성 있는 책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장애인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시기는 바로 앞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손에서 구원하신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보낸 세월이 최소한 4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섬긴 행위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행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적국인 모압의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진 모압 왕 에글론은 그래도 홀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는 버거웠는지 암몬 사람과 아멜렉 사람의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이라고 알려진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에글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죄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은 지 17년,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에웃입니다. 하나님의 에웃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웃에게는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란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좀 더 잘 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은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약점을 지닌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손으로 무기를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용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손밖에 못 쓰는, 그것도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을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은 승리의 요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장애인 에웃을 사사로 기용하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착각을 교정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 8호로는 여러 아름다운 찬송과 가사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작성한 찬송가 중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옥 같다고 할 수 있는 찬송가들입니다. 그녀는 평생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도 눈을 크게 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체적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의 종속국, 속국이었습니다. 모압의 종속국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에훗은 종주국인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야 했습니다. 제가 사사가 됐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뭘 들고 가야 됩니다. 장애인인 사사 에훗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45cm 정도의 양쪽 날이 선 칼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넓적다리 옷 속에 감추고 갔습니다. 왼손으로 칼을 빼려면 오른쪽 다리에 차는 게 제격이었습니다. 다리에 칼을 차고 모압 왕 앞에 섰으니 왼손밖에 못 쓰는 에훗을 위험하게 보는 적군은 없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넓적다리 옷 속에 감춘 칼을 뽑아서 왕을 찔렀습니다. 에글론은 몸집이 아주 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에훗이 신체 장애를 지닌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왕을 자기 혼자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에훗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질병, 불우한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조건을 붙여서 자신의 행할 일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어떤 조건들을 들어서 자신을 제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제한하는 불신앙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점이나 단점을 들어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무한한 권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 된다. 약점, 단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사사 에웃의 칼에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은 이후에 모압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못합니다. 에웃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통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에웃은 모압과 벌인 전투에서 요단강 나루를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가려고 하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 그 후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결론은 신체 장애를 지닌 사사 에웃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모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모압을 통치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때에는 확실하고 화끈하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사사 에웃의 이야기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사 에웃을 영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겁한 사기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사사 에웃은 백성들에게 해방을 가져온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큰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 힘을 겨뤄서 적장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의 신뢰를 악용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믿음과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믿음과 신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그를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었어도
그가 잔인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의 악이 더해진 것입니다. 특히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보인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사실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합니다. 28절에 이르기까지 곧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약 10,000명의 모압 정예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기까지 그때까지 에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민감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일을 한다는 의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에훗은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간교합니다. 기회주의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윤리와 가치관에서 가나안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그의 행보가 이스라엘의 급속한 가나안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가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는 속임수의 명수인 에훗을 통해서 앞으로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훗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여러 사사들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항상 모범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런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약하고 악한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일하심에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또 한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최고 등급의 감염병이 아주 오랫동안 유행하는 시대, 두려움이 저희를 삼키려고 위협합니다. 팬데믹에 따른 공포가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저희 지식과 판단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흔들어 깨우셔서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불법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어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저희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희의 직업과 소명과 활동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컴퓨터 보안망을 뚫고 들어오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 시스템을 지켜주십시오. 붕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북한 해커들이 국가 기밀과 기업과 개인의 비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부 기관의 사람들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 사이버 안보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북한 해킹 조직의 국제적인 범죄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연합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